역사가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전 세계가 개신교는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는 날이에요. 10월의 네 번째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그 이유는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그날 바로 종교개혁을 시작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개 수도승이자 신학교 교수였던 루터가 95개항의 조항을 독일 비텐베르크 성가교회의 대문에 붙여놓음으로써 중세기를 지배해온 로마 가톨릭의 구원론에 도전장을 낸 목숨을 내걸 같은 엄청난 그러한 개혁을 시도한 날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유럽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모든 그런 분야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원래 이런 것들을 바꾸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리의 변혁, 신앙의 변혁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보다 우리는 오늘 신앙의 개혁, 물론 우리의 신령에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지체들로서 우리의 신앙이 개혁되어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별 구별되지 아니하는 이러한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러한 포스트 모던 시대, 특별히 그런 팬데믹 시대에 우리의 개혁되어야 할 신앙의 원리들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필이면 왜 루터가 10월 31일을 종교개혁일로 이렇게 택한 그날 하필이면 그러한 95개 조항의 한 방문을 교회에다 갖다 붙이고 그 일을 했을까? 하필이면 왜 이 날을 택했을까? 원래 이 날은 소위 모든 성자의 대축이라고 하는 이 만성절이라고 하는 만성절 All Saints Day라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불신자들이 할로윈 데이로 지키고 있는 날입니다. 영국의 켈트족들은 사람이 죽으면 1년 동안 그 혼이 여기저기 떠다니다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가 어느 사람에게 들어간다고 하는 그러한 미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무서운 귀신으로 자기 집 앞에 분장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장신구들을 통해서 여기는 들어오지 말라고 그렇게 한 것이 바로 할로윈이에요. 오늘날도 보면 벌써 동네 곳곳 우리 동네만 봐도 참 별의별 것들을 장식 비석에다가 뭐 이름 하나 밤에 보면 정말 무서울 정도로 막이라는 막에는 다 갖다 귀신들은 다 갖다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귀신으로 분장하고 귀신처럼 입는 날이 바로 이 할로윈데이, 한마디로 귀신 노름을 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본래 만성절은 그런 날이 아니라 성주나 영주들이 성자의 유물과 유골들을 오픈하는 날이었어요. 이런 돈 많은 그런 성주들이 그날은 이런 아주 예수를 잘 섬기던 그런 사람들, 성자들의 유골들을 저장해서 개방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만지고 경배하고 그렇게 하면은 연옥에 있던 영혼들이 천국으로 올라가시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이렇게 연옥에서 머물고 있던 들이 천국으로 간다고 하는 그러한 교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을 쌓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만성절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미신적인 날입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1517년 10월 31일 만성절을 기점으로 삼은 것은 이러한 미신적인 행습에 대한 그러한 반기의 의미도 또한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팬데믹 시대에도 바로 새로운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종교의 개혁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비대면 시대에, 그렇잖아요. 잘 모이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에 오늘 우리의 신앙의 개혁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삶이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지만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 그것들을 개혁해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들이 그렇잖아요. 너희들 가만히 보니까는 1517년 그렇잖아요. 그러한 중세기 590년부터 1517년 사이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세기라 교회사는 저는 고대사, 중대사 이렇게 크게 세 부류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고대사는 주 1년부터 시작해서 590년까지를 우리 고대 교회사, 591년부터 1517년까지를 우리가 중세사라, 중세사를 다른 말로 하면은 종교의 암흑기였습니다. 온통 캐톨릭 교황들이 교권을 가지고 흔들고 교황이 곧 법이고 교황이 말하면은 그것이 성경보다 위에 있던 그러한 시대를 암흑시대다. 성도들을 성경을 읽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겠어요. 그러한 시대를 뛰어넘어서 종교개혁을 통하여 그런 리포메이션을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근대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물러가고 이 시대가 끝난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과거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과거처럼 돌아가기는 쉽지 않다. 왜?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게 성도들이 일부가 다 그래. 그래서 이전처럼 돌아가기가 얼마나 힘들 것인가. 그러므로 이러한 때에 깨어 있어서 우리가 신앙의 개혁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믿어봤습니다. 왜냐면은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고 나서 이제 교회들이 더욱더 왕성해지고 그다음에 재물도 많아지고 그러한 교황들의 힘도 세지니까는 부패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건물에 집중하고 오늘 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건물에 집중하고 모이는 숫자에 집중하는 이러한 시대에 너희들도 개혁되어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우리를 흩으시게 하신 거예요. 너희 깨달아라, 깨달아라. 지금은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구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가정에서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바른 예배, 그리고 신령과 친령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변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는 교회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서 거대한 성경을 쳤어요. 거대한 성경.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도 보면 교회당을 얼마나 멋지게 짓습니까? 엄청난 돈을 들였어요. 이런 팬데믹 시대에 수백 개의 교회들, 많기는 100개가 넘는다. 교회들이 모이지 못하고 헌금도 줄어들고 하니까는 어떻게 이거 뭐 이자도 못 내고 융자도 받았는데 그러니까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경매 사이트에 올라온다고 해요. 그러면 아픈 현실입니다. 우리는 교회 건물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몇 명이 많이 모이는 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정말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 얼마나 모이는가, 제자로서의 삶을 얼마나 살아가는가, 그러한 믿음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러한 교권을 자랑하기 위해서 거대한 성당을 짓게 되는데 그것이 바틴간 궁전에 있는 바로 베드로 성당에 100년의 세월을 흘리면서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이 건축 다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그 물질도 모자라고 그러니까는 그래서 면제부를 팔기 시작한 거예요. 돈으로 사서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사람들을 그렇게 오도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여기에 심하게 반발하면서 95개 조항의 항의문을 비텐베르크 교회당 정문에 붙여놓고 공개 동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날이 바로 10월 31일 1517년 503년 전에 이어진 것입니다. 급기야 유럽으로 이 놀라운 개혁이 퍼지게 되었고 마침내 종교개혁의 불길이 세차게 일어나서 교회의 모습을 새롭게 변화시켜 놓았고 교회의 변혁으로 말미암아 중세의 막이 내리고 이제 근대 사회로 변화되는 모든 것이 근대 사회로 이제 바뀌어지는 오늘 시대 똑같은 것 같아요. 이러한 팬데믹 시대가 달라지잖아요. 많은 것 달라지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개혁의 원리들은 무엇일까? 종교 개혁의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의 개혁되어야 할 것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종교 개혁의 원리 중에 오직 성경을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 오직. 이 솔라라고 하는 라틴어는 오직이라는 의미예요. 오직. 뒤에 붙어있는 단어의 형태에 따라서 조금씩 변형이 되지만은 솔루스 또는 솔리오 이렇게 바뀌지만은 오늘 먼저는 우리가 바뀌어야 할 것들, 우리의 신앙이 개혁되어야 할 것은 오직 성경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 없어요. 오직 성경을 여러분 믿고 듣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세의 모든 권세는 교회에 있어요. 성경의 해석본과 심지어 교회를 만들어내는 권리까지 모두 교회와 교회의 머리라고 주장하는 교황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교리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곧 교황의 법에 돈을 받고 영혼으로 있는 영혼들을 천국에 보낼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면죄부를 팔았던 것입니다. 교황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우리 성도가 믿고 따라야 할 최고의 권세가 교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 있다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성경에 권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지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영혼이 죽어버리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4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그 성경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잖아요.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기쁨도 주시고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그 어떤 권위보다 앞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저는 축복합니다. 개혁되어야 할까? 성경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아멘 순종으로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는 축복합니다. 종교 개혁자들도 모든 신앙 내용을 교회의 전통이나 교회의 권위보다 먼저 성경에 두었을 때 완전히 바뀌어지는, 오직 성경의 신앙의 표준의 근거를 둬야 한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해나갔던 것입니다. 당시에 성경을 신자들이 자유롭게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자유롭게 읽을 수 있도록 개방시킵니다. 성경이 새롭게 나오고 아무나 읽을 수 없도록 어려운 말로 되어 있던 것들을 쉽게 번역해 나오는 그러한 놀라운 획기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는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오직 성경.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내게 주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아져야지만이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강해져야 어려운 이런 시대에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광야를 지나게 하실까? 신명기 8장에 분명히 보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정말 참 믿는지 안 믿는지, 너희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인 그러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이 광야길을 가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의지하고 가면 종국에는 우리에게 마침내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내 신앙의 개혁의 원리적 두 번째는 바로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솔라 피데라고 하는 오직 믿음,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 믿음으로만이 구원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 오늘 17절의 말씀이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뭐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에요. 구원. 복음에는 구원의 의가 나타나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복음에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 하나님의 의. 구원이 나타나는데 이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믿음으로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이 말은 뭐예요? 시작도 믿음이요. 마지막 끝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않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오늘 우리가 종말론적인 이 마지막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 믿음이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 솔라 피데라고 하는 것. 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행위로는 결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면죄부로 여러분 우리 행위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로마서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이 의는 바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영생을 얻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시작도 믿음, 우리가 주의 은혜로 시작으로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끝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의 능력을 좀 누려하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에는 주의 능력이 나타난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는 16절에 얘기하잖아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승리가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도 반드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복음의 능력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얻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어린 자나 여러분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똑같은 거예요. 차별이 없다. 차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고 분명히 로마서 3장에서 분명히 우리들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율법 외에는 하나님이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기만 하면은 다 구원이. 아무리 강도짓을 많이 해서 사람을 몇백 명 죽인다 할지라도 주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여러분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믿음을 잃지 않는 오직 솔라피데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내일 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그렇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를 게을리하면 이 능력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말씀만 읽는다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해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님 주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내게 능력을 주시잖아요. 이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비록 힘든 시대이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나오려고 노력하고, 비록 내 몸이 귀신이 약하여서 집안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정말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지체를 되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가슴이 터져라 부르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그쵸? 부르셔 보세요.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있고 여러분 활력이 솟아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께 무엇인가 내가 좀 더 열매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 불타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구원에 감격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열매를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불타오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이런 구원의 감격이 없이는 절대 봉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구원의 감격을 가져갈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서 은혜의 담비를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하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이뤘던 그러한 감격들, 구원의 감격이 불타오르는 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의 자신을 시험하고 너의 자신을 확증하라. 내가 믿음에 있는가? 그럼 자신을 돌아봐야 돼.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어려운 시대에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믿음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플러스 알파와 여러분 그러한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행위가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선한 행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만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식지 않았는지 그 능력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구원에 이런 감격이 회복되면 감사가 나오고 그렇죠. 구원받은 데라서 기쁨이 되고 얼굴이 화려해지고 예수님으로 기쁘다.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것이야. 그렇죠? 어려운 중에 내가 통과하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런 감격이 나오니까 몸도 더 강해지는 할렐루야. 그런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 그렇잖아요. 이 말씀을 읽다가 루터가 아침부터 깨지는 여러분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직 믿음이 오직 믿음. 이미 구약에서도 하박국 선지서도 분명히 말했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 다른 건 없습니다. 구원의 조건으로 인간의 공로나 어떤 적선을 내세우며 성도들을 속이는 그 시대, 그러면서 개혁을 외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개혁자들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오직 성경 안에서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같은 주장은 성경의 근거를 둔 구원가 아니고 동시에 구원에 있어서는 인간의 노력, 우리의 공로, 사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내가 좀 잘 믿는 것 같으면은 그렇잖아요. 열심히 나오고 무언가를 하고 그러면은 천국 같은 갔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은 천국은 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오직 은혜, 세 번째 은혜. 은혜를 잊지 않기 바랍니다. 솔라 그라티아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서도버리는 강조하잖아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의가 아닙니다.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이 같은 주장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친 1000년이 넘는 로마 카톨릭의 이런 행위로 받는 구원들
이거에 대해서 엄청난 개혁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새로운 출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에베소 2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렇잖아요.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 자체가 시작도 믿음인데 이 믿음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믿게 된 것, 우리 가족이 예수 믿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가 넘쳐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나의 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있을 데 없는 자, 하나님이 있을 데 없는 자 왜 불러서 이렇게 은혜 주셨는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의 심령이 감동하고 감격하고 정말로 눈물과 희망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고열이 있을 데 없는 자를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 온갖 것들을 구원케 하시고 하나님 내 입을 열어 구원케 하시는 것, 봉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오직 은혜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는 축복합니다. 또한 네 번째가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솔로스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예수, 길과 진리 되시는 예수로 인하여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 그럼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다 보면은 혹 우리가 아무렇게도 살아야 되는가 그게 아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은혜 받은 것을 감격하고 감동하면 저절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기도하고 나갈 때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인가를 드리고 싶은 열매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불을 듯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술로만 주여주 하는 자가 천국에 가지 않는다고 분명히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깨어있어서 나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됩니다. 예수님으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 당시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칠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고 가르쳤잖아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사제가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해도 칠성례를 정해진 형식과 재료를 가지고 증례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믿었던 그 당시에 잘못된 그런 신학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올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로 갈 자는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을 받을 리가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강조하고 있잖아요. 다른 것에 속지 않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아버지께로 가는 자가 될 줄을 축복합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복음을 듣는 아무도 내가 앉아나서나 예수님 생각,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은 마음에 감동이 있잖아요. 나 같은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다. 하나님의 의와 그런 구원이 같은 개념을 하나님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인정받는 특별한 의의를 갖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런 이신칭의 이런 놀라운 이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이 여러분 천국만 가는 게 아니에요. 내세의 천국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면 내세에 여러분 천국도 우리 보장되어 있지만 영세를 보기만 하지만 현세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전인적 구원이에요. 전인적 구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정말 진심으로 믿으면요 이 삶도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평안. 여러분 물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비록 이동할 양식만 주신 것으로 인하여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는 줄 믿습니다. 영원 구원이 되면은 실제적으로 영원히 구원되면 어떻게 해요? 정신이 맑아져. 정신이 건강해져요. 정신이 건강해져야 육신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병은 어디서 온다? 병은 어디서 와요? 마음에서 마음의 병이 마음에 병이 오면 여러분 육체가 시들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내가 영혼의 정신이 맑아지고 건강해지면
바랍니다. 그래서 강건해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서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믿기 바랍니다. 육체의 고통들에서 치료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의 능력 안에서 육체의 질병도 치료받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힘이 막 나잖아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방 안에만 있어 보세요. 그러면요, 몸이 더 아파요. 그래서 교회랑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세움을 주는 거예요. 우리 정문사님 보세요. 참 좋아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집에 있을 때 보면은, 그러지. 많이 여유셨네. 그러면 하루하루가 더 청춘으로 변해져가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힘들어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 하나님의 생을 줄 줄 믿습니다. 이게 전적인 구원을 얻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범사가 잘 되게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지난번에 말씀 기복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서 마침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는데 내가 제대로 믿음 생활을 못하니까 문제죠. 기분 좋으면 교회 나오고 기분 나쁘면 안 나오고 병이 있으면 안 나오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순종 삶이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아버지께 간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기 바라요. 마지막으로 볼 것이 바로 다섯 번째가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기 때문에 응당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도 하나님이세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사울왕을 보세요. 사울왕이 처음 사울왕 될 때 보면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렇지만 행부 속에 숨었습니다. 내가 너를 부르러 왔다가 왕이 되기를 할 때 얼마나 겸손했는지. 그가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케 하셨어요. 승리케. 사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늘 내가 그래도 이 나라의 왕이 되었구나. 그때는 자기가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고 생각할 때 불순종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어요. 제사를 드리지 말라 하면도 사무엘이 안 온다고 자기가 제사를 드림으로 해서 범죄하고 기회를 주었만 불구하고 기회를 줄 때마다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기회를 주시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의 기념비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의 기념비를 세워나가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워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소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겸손하고 여러분 좀 잘못된 것 같아. 하나님은 때로는 어려움을 주셔도 회개케 각성하게 하셔가지고 돌아오게 하시는데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망하게 하십니다. 예? 망하게 한다니까 여러분 지옥 가게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만 상급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많은 상급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할 때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방심하면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거죠. 우리도 잠시 잠깐 방심하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야 내가 잘나서 교회가 이렇게 잘 나가는구나. 방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교회를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난 좋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신 영광을 여러분에게 더 많이 돌려주실 줄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신다니까요. 가는 곳마다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앞잡이. 겸손은 여러분들이 잘 되는 길이지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마치 가정에서도 겸손해야 하고 사회에서도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 겸손한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무조건 겸손해요. 몇 명 모이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물질 없으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도 물질도 공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목사, 바로 선 성도, 바로 선 중직자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펼쳐나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전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좀 숫자가 적다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절대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물질이 없다고 기죽을 필요 없어요. 물질 없으면 하나님 건강 주신 거 가지고 하면 하나님의 덕도로 백수 건강하기 바랍니다. 미국은 뭐 돈 없으면 더 좋잖아요. 돈 없으면. 있을 거야. 아주 없으면 하나님 다 먹여 살리시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기죽지 않은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기념비를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워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진실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왜라고 묻지 않고 무엇이라고 묻는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신실한 성도는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시고 왜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까? 이렇게 묻지 않는다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요? 이 어려운 일을 통하여 무엇을 원하시는가요? 깨닫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나를 통하여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데 이렇게 어렵게 하셨나요? 이렇게 여러분이 질문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러한 기도하는 중에 새로운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종교계의 주요한 진리가 우리 영혼의 안에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개혁을 통하여 다시 한번 멋지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워드려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가득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